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의 이유원 에스더, 신데렐라 앤 역사의 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66권 책명으로 기록된 두 여인이 있어요. 룻과 에스더입니다. 룻은 들에 핀 코스모스나 이 국화꽃 같은 그런 향내가 있는 여인이라 그러면, 에스더는 정말 화려하고 멋있는 장미나 튤립 꽃과 같이 빛나고 정말 많은 사람의 마음에 흥분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꽃으로 에스더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란 바로 페르시아 이름으로 에스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히브리 말로는 에스테르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별이에요. 근데 이 에스더의 원래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 그래서 이 별 모양의 음메하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2장 7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에스더 황후의 남편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일반 역사에서는 바로 이 크세스 1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역사적 인물이에요. 바로 저 동전에 나와 있는 저 인물이 정확한 것 같아서 제가 저 동전에 얼굴을 따왔어요. 그래서 이 크세스라는 것은 이 페르시아의 그 왕권을 가진 그 왕들을 상징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웅들의 지배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바로 이 크세스 1세라고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스더는 진짜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본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통치 3년에서부터 12년까지 수산성에서 발생한 일들을 기록한 역사서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문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의 이유, 왜 그가 역사의 별로서 선택을 받았는가, 여러분은 이 선택의 자격을 갖추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에스더 왕비의 선택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라는 것이에요. 에스더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멸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에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묵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티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즉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왕이 오라고는 와야 되는데 그것도 모든 백성들과 방백들에게 보이고자 할 정도 절세 미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절세 미인에 따라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미인방명이라고, 저 여인도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자기 자신의 그 중심에 사로잡힌 여인이다 보니까 왕을 원하지 않고 왕의 말에 불순종함으로 그는 폐위를 당합니다. 이 헤로도투스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BC 480년경에 그 와스티 그 황후를 폐한 다음에 그가 전쟁을 떠나요. 그래서 BC 480년경에 그리스, 즉 아테나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는데 이것을 살라미스 해전이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대패를 당합니다. 그 후유증으로 그는 시리에 빠져 한락 가운데 지내고 있었던 그 백그라운드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런 위기상황을 벗어나고자 에스더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시기를 라고 간청을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왕도 이제 와스티 이 왕후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이
황후를 다시 맞아들여야 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해서 왕은 이에 응답하여서 3절에 전국 각도의 관리를 명령하여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들이는 조치를 합니다. 그 당시 에스더는 바빌론 포로로 잡혀온, 더구나 어려서 부모를 잃은 조실 부모한 그런 상황에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서 이 양육이 된 고아의 신분이었어요. 그런 그녀가 인도에서 에티오피아 전 120개 도를 그 관할하는 메다 파사 제국의 이 황후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신데렐라적인 그런 사건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실의 전통에 의하면 왕비는 페르시아 귀족의 딸 가운데서만 선발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하수로 왕이 이를 무시한 것이에요. 그는 많은 여자 가운데 와스티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을 찾았던 것이에요. 전통대로라면 절대 에스더는 황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하수로의 그 사사로운 욕심에 의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여인으로 이 에스더를 하나님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더를 위한다기보다는 유대민족이 이제 그 멸족을 당할 절망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 이후의 사건에 전개되는데, 그것을 미리 막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는 붙잡혀온 포로 가운데 많은 좋은 믿음 있는 여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에스더만 선택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에요. 마치 유대 처녀 중에 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오직 마리아가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처럼 에스더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의하여서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이, 또는 인간 세상에서는 신데렐라적인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 이것은 결국 뭐냐?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고 우리 하나님이 붙잡으면 만인이 그를 반대해도 그 일을 할 것이고, 또 만인이 그를 찬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그 자리에 쓸 수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카이로스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고 에스더를 붙잡았느냐?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은 그 주의 종들과 또는 후배들과 또 교인들을 보면서 어떤 것을 보냐 하면, 잘 나가다가 좀 어렵고 힘들면 그냥 포기하고 좌절에 빠지고 신앙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결국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숲으로 돌아가는 참 안타까운 시간이에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더 절망적일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해서 안 되면 한 끼 금식 안 되면 세 끼 금식 안 되면 3일 금식, 그리고 안 되면 7일, 21일, 40일, 그리고 천국 가야죠. 이 땅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다는데 이 땅에 더 머물러서 뭐 하겠어요? 이 땅에 우리가 머무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다가 많은 좋은 집, 명품, 자동차, 부귀공명,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경험했고 체험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지혜가 충만하고
이런 지혜는 전후 후로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엄청난 거부로 못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절정이 처첩이 1000명이라 되는 이런 엄청난,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불신앙적인 모습을 인간 쾌락으로 그런 누리고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가 전도서에서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며 그는 대가천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지금 이 종말의 시대에 접어든 이때 우리의 믿음을 테스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이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장 15절을 보겠어요.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회개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본문 2장 15절의 기록과 같이 에스더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 이 얘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회개는 에스더가 이것저것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정한 법대로 또 법에 있는 대로 무엇을 가지라는 그 이외에는 구하지 않은 것. 왜냐하면 이 궁녀들은 왕과 하룻밤을 자는데 어떻게든지 왕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향수부터 해서 보석,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요구하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에게 어떻게든지 신임을 얻고자 하는 정말 목숨을 건 전쟁이에요. 왜? 하룻밤 그렇게 자고 나서 이제 후궁으로 가면 죽을 때까지 독수 공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 에스더도 그런 신세에 자기도 빠질 수 있는 절망의 상황이 닥쳐오는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에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는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간 모습에 이 넷이 회개가 굉장한 큰 호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개가 다른 여자하고 다른 이 에스더에 대해서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수로 왕의 그 취향을 알아서 왕은 이러이러한 모습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뭐하고 아마 많은 조언을 해주면서 그가 자기 일처럼 에스더를 도와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 도우미들이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또 선교제에서 완전히 이제는 끝났다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참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추방을 당했는데 그러고 나서 기적적으로 외무부에서 다시 나한테 비자를 줘 들어왔어요. 이렇게 성경에는 예비된 돕는 자들이 등장함을 볼 수 있어요. 즉, 이 모세가 어려울 때 바로 산파 시프라와 부하라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즉 출애굽기 1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를 살게 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시프라 부하가 살립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죽지 아니하고 역사에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는 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 시프라와 부하를 복 주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 오바댜, 이 아방이라는 아주 악한 이세벨과 더불어 최고의 폭정과 우상숭배의 절정을 이루었던 이 아방 밑에서 그가 관리로 있으면서 선지자 100명을 탄압당하고 죽을 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불에 숨기고 물과 또 떡을 먹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 오바댜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헤게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위해서 바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믿음, 절대 순종 복종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막힘이 있으면 뚫리는 길이 열리고, 그 뚫리는 길은 지금까지 훈련시켰던 그 결과에 30배, 60배, 100배로 그 사람에게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에스더는 황후 후보생으로 아하스로 왕 앞에 그가 나갈 때 왕비로 꼭 선택을 받아야 된다. 그런 초조함과 또 절절함 속에서 막 긴장하고 그런 표정이 없어요. 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코람데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정말 담대한 여인. 그래서 그 여인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는다는 사람 앞에서 누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대로 똑바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에스더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뭐냐? 그는 뛰어난 인격과 또 인품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본문 2장 15절을 보시면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한 넷이 회개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이 괴미라는 말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괴물 얻다라는 이 괴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그 뜻은 사랑과 총애를 받다, 선대를 받다, 친절하게 행하다. 예? 그 하나님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사랑과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보면 그냥 좋은 거야. 그리고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주고 싶은 그런 여인이라는 것이에요. 즉 에스더는 호감을 얻게 된 이유가 그의 언행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다른 사람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여인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귀티가 있다 그래요. 인티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귀티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마다 이 귀티, 귀하게 보이는 모습이나 태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수많은 사람을 보는데 이상하게 그 어떤 사람을 보면 굉장히 귀한 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또 처음 봤는데도 호감이 안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귀티에 가진 사람의 특성을 한번 정리해 보면 바로 그 사람들은 깔끔하고 단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고 차분하고 침착하고 고운 마음씨와 말씨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나머지 인생을 좀 더 하나님 앞에 귀티 있는 삶을 사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궁녀를 주관하는 총 책임자인 넷이 헤게가 아마 이 에스더에게 바로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이 황후가 될 수 있겠구나. 저 여인이 황후가 돼야 된다. 와스티라는 그 여인에게 지금 물려있는, 그리고 화가 나 있는, 그리고 너무너무 절망에 빠져있는 이 왕에게 너무나 필요한 여인이다. 그래서 아마 그냥 모든 것을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연예 기획사 대표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수, 배우 지망생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첫인상과 언어와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유명할 사람인가 아니면 무명으로 끝날 것인가를 판별할 수 있대요. 전문가적 식견으로 볼 때 바로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래요. 저도 목사라 보니까 또 많은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딱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눈에 훤해요. 그래서 정말 이 에스더 참 귀한 귀티가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사람으로부터 빛과 소금의 아름다운 삶을 가진 여인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장 9절을 보면 헤게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주며, 즉 2장 9절에서 나오잖아요. 헤게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이 처녀를 보는 순간에 딱 필이 꽂힌 거예요. 아, 저 여인, 저런 여인이 아수르 왕의 황후가 된다 그러면 이 메데 페르시아가 번성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식견이 작동했던 것 같아요. 이 왕비 후보생들은 1년 동안 그 저 후궁에서 계속적으로 몸을 가꾸고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간택이 안 되면 정말 1년 이후에는 가장 비참한, 그리고 혼자서 독수공공하며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이런 돕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본인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본인이 처신을 잘못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저도 사실 교회에서 저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정말 그 교회도 물려주고 싶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해주고 싶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끌어다가 주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 믿음을 그르게 안 돼가지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구나. 그것이 제가 진짜 20살부터 약 40년 이상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드러난 모습 속에서 얻어진 결론이에요. 아무리 내가 도와주고 아무리 그 사람을 축복하려고 해도 축복때 그릇이 안 되고 받을 자격이 안 되면 하나님은 절대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따라서 여러분의 꿈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해요? 그릇부터 키우세요. 오전하게 정말 비겁하게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내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나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역사의 주인공 되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카이로스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왕후 와스티는 만 백성과 신하들에게 자랑하고 풀 정도의 너무나 멋있는 여인이었어요. 즉 절세 미인이었지만 그 헤로도투스라는 그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이 아하수에로 왕도 잔인한 성격을 가졌던 저 소유자였지만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그것을 상세해서 황으로 같이 있었지만 결국 표독스럽고 교만하고 왕을 능멸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정반대 여인으로 등장한 이 에스더에 대해서 그는 그냥 정신이 없을 정도로 푹 빠져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의 아름다움, 뷰티는 원래 그의 곱고 아름다운 용모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얼굴 예쁘다고 또 뷰티 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로부터 받은 엄한 신앙 교육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잘 키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복종하는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잘 시키세요. 절대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역사의 인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시지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 타락해지는 세상, 없어질 이 썩어질 그리고 망할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을 누구를 찾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정신을 가진 에스더와 같은 이 여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내가 어떻게 에스더와 같이 될 수 있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나가면 지금이 제2의 전성기가 될 수 있고 제3의 전성기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3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잠언 31장 29절에 30절을 보면 덕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그래 덕행, 덕스럽고 행동하는 게 참 예쁜 여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보다 더 뛰어나고 특별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이게 바로 와스티예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에스더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고린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온전하게 내놔야지. 여러분 마음이 불결하고 불충성스럽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 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역사 앞에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